할렐루야. 모압이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 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후손들로요, 이스라엘과는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인데 계속해서 사이는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모압 알과 모압 길은 정치적인 중심지고요, 바익과 디본은 종교적 중심지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부터 시작하여서 전국적으로 퍼질 거라고 하나님 선지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깔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지붕과 넓은 곳에서 울었는데, 이는 근동 지역에서 이제 애도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찾아야 될 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애통하는 일이 왜 일어났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큰딸에게서 낳은 아들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친척 관계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무리들이라는 것이요. 근데 서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히 행하는 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심판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사야서 15장 5절입니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모압에게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이 임할 거라고 선포하는 선지자조차도 모압의 그 심판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같이 울겠다는 것이에요, 지금. 근데 그 정도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롯의 후손인 모압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악과 디본이 누구냐면요, 모압의 여신인데요. 그모스 산당이 있는 곳, 그모스 여신이 그 여신에게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보통 고대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음탕하거나 잔인하고 포악한데 그모스 신의 신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유아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손이 많이 낳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곡식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요, 자기의 아기를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죄가 너무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5장 9절입니다.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심판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에게 정말 말 그대로 그 동물인 사자를 보내서 심판을 할 거라는 것이에요. 실컷 도망쳤는데 그 무서운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대적을 통해서 사자처럼 모압을 물고 찢어버릴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죄가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심했으면은 끝까지 가서 심판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심판이 심판으로 끝났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요, 유다에게 어린 양을 조공으로 바치라. 그리고 유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은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어린 새 같은 모압을 보호해 줄 것을 말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모압에게 토색하는 자, 그리고 강탈하고 억압하는 자죠. 그리고 멸절하는 자, 폭력과 파괴하는 자죠. 이 토색하는 자와 멸절하는 자가 끝났기에 모압이 피난처가 되라고 지금 유다에게 말씀하고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는데 심판과 동시에 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다. 이사야서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의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이에요. 사실은 비록 죄 가운데 빠진 모압이지만 다윗의 장막에서 인자하고 정의를 구하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에게로 가서 피난처를 삼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모압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압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문제는 구원의 길이 있을지라도 많은 모압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모압은 교만하여. 모압은 교만하여. 모압은 교만한 심판 가운데 통곡하며 그들이 자랑하던 포도나무가 다 말라지고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고 그들이 산당에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이 이사야서 16장 14절입니다. 3년 내에 모압이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구원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모압은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이 믿는 그모스 여신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인도해 줄 것을 구하다가 그모스 우상과 같이 심판받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장 14절처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니느웨를 기억하십니까? 니느웨도 심판받을 거라고 했죠. 니느웨는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모압은 멸망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니느웨는 살아남고 모압은 심판받았을까?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우상은,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그 우상은 죄 가운데 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멸망할 것인데, 멸망한 그것들에게 살려달라고 모압은 그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니느웨는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도 믿는 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선포하니까 누구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울부짖었죠? 금식했죠? 하나님 앞에 나갔더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있지만 구원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서 16장 5절 다윗이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심판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 방도를, 용서함을 받을 길을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구약에선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한 구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세상 사람들이요, 자신의 기쁨과 부귀영화,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하고 그 길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부처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공자나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요, 결국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떨 것이냐고 계속 그 방법을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더라도요, 결국 다 죄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다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 머리가 수준이 낮은데 그 낮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답을 찾으려니까 안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답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딱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친히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내 말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말 곧 힘들게 생각한 그 내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자기는 선포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던 구원의 길을, 사람답게 사는 길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요, 유대교를 열심히 따르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죽이까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구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오직 한 분만을 만났기 때문이더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윤언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서 내 속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자기는 혈육과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특별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통해 이루신 구원을 깨달았고요. 그 깨닫게 되니까 이방인들에게 전한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심판하시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고요.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요, 죄 가운데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기에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할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사명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저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런 바울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은 똑같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의 변한 삶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1장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인데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발 하나님 앞,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그런 얘기 합시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온갖 죄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쓰셨거든요. 세상과 교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신들의 동지를, 가족을 죽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이에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다니는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용서받음과 은혜를 통해서 나를 박해하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도 불쌍하게 느껴져요.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복음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다 죄인이라 힘센 사람은요, 약자를 억압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죄를 범해요. 뭐 힘센 사람은 악하고 약한 사람은 죄가 없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냥 서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변화되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멀쩡한 교회였는데 막 술집이 되고 클럽이 되고,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 안에 없어지니까 그 교회가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좋게 변화해야 되는데 악하게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누구도 복음 앞에서는요, 공평하더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인정한다면요, 누구라도 죄인의 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천국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이사야가 외치는 심판도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도 결국에는 같은 것이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모압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요, 제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도 심판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습니까? 그럼 이방인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방인 아닙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근데 모압을 살리려 하는 것도, 이방인을 살리려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더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죄에서 심판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말씀이십니다. 생명 구하는 일에 이사야를, 바울을 부르셨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평하게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지금도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광신 목사님 소천하셨다는 얘기 들으면서 좀 우울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죄송합니다, 우울한 거 잠깐, 그리고 부러운 거 이만큼.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은혜교회 교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김광신 목사님을 통해서 일한 그 많은 사역을 바라보면서, 보게 되면서 부럽다. 나도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왕이면 저렇게 쓰임받고, 저는 봤잖아요, 김광신 목사님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러니까 김광신 목사님 사역한 거 플러스 더 많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부럽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쯤 김광신 목사님 천국에 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잘했다 내 아들아, 얼마나 감사해요. 몸 아프고 막 그러셨는데 그냥 천국 가니까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셨으니까 천국 가서 얼마나 많은 상급 받으시겠어요. 부럽다. 부럽다. 뭐 슬프고 그럴 것이 없더라고요. 나도 열심히 사역하고, 나도 열심히 선교 다니고 막 해야지.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래서 김광신 목사님보다 더 상급 많이 받아야지. 아멘. 근데 제가 보기엔 김광신 목사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거 아닐까 합니다. 나보다 더 많이 상급 쌓아라, 이 땅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분명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왜 저 사람은 복을 더 많이 받았을까? 왜 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에 쓰시려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많은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막 영적 능력도 많이 구하시고요, 물질도 많이 구하셔가지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신 목사님보다 더 큰 사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사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에 욕심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명명하신 곳에 가셔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죄에 빠진 내 이웃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 살려줬지 않니? 그러니까 너 이웃도 좀 살려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의 부르시면 아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생명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 축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사온데 그것 중에 제일 큰 복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된 것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음껏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복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산다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이 모압 사람들 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디로부터 복을 받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잘못된 자녀를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져 무섭게 타락해져가는 그 중심에는 인간을 의지하고 믿는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과신하는 그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아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은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온갖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짓을 마구 하는 겁니다. 악법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결국 교만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거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를 의지하게 되고 겸손한 인생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라는 건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먼저 예루살렘의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러 가려고 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3년의 험난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살던 사람이 저 사람이 바로 예수를 전한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소식을 바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정확히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변화받은 것이지 어디에서 배워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사도가 됐느냐 믿는 사람이 됐느냐 아니요. 바로 예수 믿으면 변화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될 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열방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결국은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나라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짓들을 계속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면서 주여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더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좋은 환경, 그 권력을 의지하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여, 아버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에 주께 도와라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살 길이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길이요 예수가 진리임을 증거하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영감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주님께로부터 영감과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위대한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 깨끗한 받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 없인 은총이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수만 영혼 살리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에서 기도하시고 또 많이 집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성평등법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TD 197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뮤지컬 데이빗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